할렐루야. 아멘. 제가 항상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눠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하자.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거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뭐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 못 하시고 뭐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뭐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잖아요. 뭐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근데 짧은 말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딱 들어가면은 그게 이렇게 충격이 돼서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바울도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말에 지혜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막 지혜롭게 하고 막 영상 틀어주고 막 또 지난달에는 딱 보니까 영상이 거의 3분의 2고 말한 건 3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너무 날로 먹었다 저번 달에.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냥 이제 타이트하게 이제 말씀으로만 갈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유방암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병 중이신데 낫길 바라죠, 자식으로서. 근데 돌아가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식으로서. 네. 그래서 지난번에 큰애 삼촌 돌아가실 때는 이제 이모랑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목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평생 그냥 예수 모르고 불교 신자로서 그냥 세상대로 사시는 분을 갑자기 저한테 한 3분인가 5분 요양원에서 또 면접을 오래 안 주더라고, 시간을. 그래가지고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구원시켜 보내는 거예요, 나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멍 때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에휴, 그것도 못하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오빠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뭐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영접하면은 눈 깜빡해봐, 눈 깜빡해봐. 막 이러고서. 그래서 외삼촌은 그게 뭐 좀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지 그냥 눈이 가려워서 감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어이구 나을 거를 얘기해야지 재수없게 죽을 것처럼 왜 그래 둘이 뭐 궁상 떤다고. 근데 그러고서 다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 사고로 나을 걸 믿자. 이게 세상에서는 긍정적 사고가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그런데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천히,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가슴이 이렇게 여기 뭔가 뭉친 것 같아 이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찍어봤더니 이게 암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제가 그냥 듣기 좋은 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어머니가 맨날 너는 왜 맨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 이러냐 이러길래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무리 봐도 어머니가 위험하니까. 그렇잖아요. MRI라는 거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제 발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한 방 찍는데 뭐 50만 원 이상 나오는데요. 한 방 찍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엑스레이나 그런 건 줄 알고 한 3만 원, 4만 원 나오겠지 했는데 뭐 50, 얼마 몇천 원입니다. 네? 한 몇 개월로 해야 되나? 할부로 이렇게 했는데, 성경도 보면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날선 좌우의 날선 검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령을 쪼갠다, 골수를 쪼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두리뭉실하게 난 이렇게 했으니까 대충 구원 받았겠지, 뭐 성령 받았겠지, 천국 가겠지 이런 두리뭉실한 거를 이렇게 잘라내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여기 뭐 저희 어머니 연배신 분들이 많고 또 권사님이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으로 봤을 때에도 나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고, 뭐야 이게 이렇게 딱 그 사진 보여주면은 이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말 안 해주잖아요, 그죠?
자, 지금부터 좀 잘 진정하시고 환자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유방암 몇 개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진 딱 보여주고서 이게 암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그거 보여주면,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은 뭐 급하게 안 갈게요.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갈 테니까 여러분이, 왜냐면 저는 여기서 보면 되게 여러분 자식 버리고 조카 버리고 어린데 제가 무슨 인생의 경륜이나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성경보다 나이 많으신 분 없잖아요. 그죠? 여기 태초의 말씀이 계시긴한데, 그죠?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이 성경보다 나이 많으신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다더라 하면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말 못하는데도 일본도 똑같은 성경 쓰니까 여기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충격을 먹더라고. 이 사람은 쓰고이 뭐 이래. 전 세계가 똑같은 성경 봐요. 그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떠들어도 성경 보자. 그래서 성경으로 딱 찾아주니까 충격 먹는 거예요. 제가 일본말 못해도 성경 몇 장 몇 절을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자기네도 똑같은 성경 보니까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 이거죠. 제가 뭐 어차피 무슨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뭐 꿈이나 환상이나 봤습니다 이런 거는 좀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오늘은 제가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도 있다, 지식의 말씀도 있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기 때문에 천천히 오늘은 좀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오늘 아까 찬양처럼 참 죽을 일 많이 쌓인 세상이잖아요, 그죠? 뭐 이상, 뭐 기후, 뭐 중국에서는 뭐 전례 없던 뭐 홍수가 났다는 등, 뭐 저번에 또 이번에 사형 선고받은 조선이라는 그 청년은 그죠? 아유, 내가 살려고 그 영상 봤더니 막 피 투성이가 돼가지고는 막 이러면서 사는 거 내가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냥 더 아무리 힘써도 애써봐도 사는 거 거지 같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미운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그냥 칼 막 휘둘러서 죽이고 죽여라, 나 잡아 죽여라 이러면서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이고 또 이번에 뭐 그죠?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물론 뭐 부정선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일단 결과로만 봤을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게 자기 자서전에 쓴 사람이 당대표 이재명이 당대표인 그 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6월 달부터 이제 그 국회가 이제 입법부가 움직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의사들 파업했는데 5월 달부터는 그 의사협회 그 회장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선포를 하더라고요. 한번 맛 좀 봐봐라 이런 거 봐요. 그러니까 진짜 죽을 일 쌓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만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나 죽으면 당연히 천국하겠지. 장례식에도 보니까 죽으면 다 고이 잠드셔서 평안한 곳에서 쉬소서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화환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다 조용한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다고 배웠나요? 저희 성경에서. 아무나 보내주는 곳입니까? 천국이 그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거듭났는지 또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막 시험하고 이러면은 막 정죄한다 막 이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으로 말씀 드릴 테니까 저 딱 말씀 보니까 나도 뭔가 뭐 이렇게 근심이 되고 찔림이 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근심하는 게 무조건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고 저번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말씀드렸지만 니네가 예수를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근심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바른 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우리 가끔 여성분들이나 경험이 없으신 분들 차에 쿵 박으면 뭐 그렇게 크게 사고 난 것도 아닌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러가지고 어떻게 막 이러잖아요.
그죠? 네.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나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나 어떻게. 그런 상황을 실제로 탁 던진 거거든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회개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나쁜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조금 근심을 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하나 천천히, 어차피 한 3달간 우려먹을 거니까, 천천히 가자고요. 7장 10절 잠깐 보면은, 7장 10절. 네, 이렇게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자기 사진을 딱 보면서 이렇게 해야 또 안정이 되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죠?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근심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냥 편하게. 암 걸렸는데도 괜찮겠지. 그러다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기까지 가서.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제가 몇 개냐 물어봤더니 이제 2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발견됐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가 또 많이 드시고 상태에서 말기되고 그러면 치료도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분명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임하시길 원하고, 아까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이제 몇몇 분이 또 새벽에 또 목사님한테 통해서 들었는데, 뭐 교회 뭐 힘들다, 사역하는 게 힘들고 나오기도 싫고 뭐 이런 얘기 하셨다 그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저는 이제 아버지 베란다에 집어 던지고 내가 신앙이 그동안 했던 게 이 정도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나한테도 실망하고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좌절하고 이래서 딱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건 알겠는데 이 내가 안 변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냥 마음껏 놀다가 지옥 갈래니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나가다가 교회 헌금분에서 전도사님한테 덜컹덜컹 하는 문소리 듣고 전도사님이 이제 나온 거예요. 너희 엄마가 막 울면서 얘가 나갔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 잡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안 잡혔으면 지금 좀 막 그죠? 머리도 물들이고 막 쾌락적으로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진지하게, 천천히 또 진지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친구도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카카오톡 이렇게 대문글에다가 사진이라 그러죠. 대문 사진에다가 아버지 조용한 곳에서 편히 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아버지 그 교회 나가신 적은 있냐? 없다. 하나님 뭐 믿은 적도 없고. 근데 편하게 쉴 수가 있냐? 조용한 곳에서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이렇게 마음이 원하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그 눈 깜빡하고 그냥 그거 하나밖에 저는 본 게 없는데, 엄마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천국 가겠다고 해서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어디 좀 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목사를 초청해가지고 장례 예배 드린다고. 보통 목사님들은 잘 사정을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 한번 들어주면 또 한 몇십만 원 받으니까, 그냥 이제 예배 인도하셨겠죠. 근데 그 찬양이 이제, 그 장례식장 18번 찬양 아시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근데 내가 외삼촌의 믿음이라고는 마지막에 눈 깜빡거리고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 벌레가 들어가서 깜빡인 건지, 눈이 매워서 깜빡인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쉽게 천국에 보내면 누가 평소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죠? 헌금은 못 알아듣고 11조 못 알아들어요. 죽기 전에 눈 한 번 깜빡 제대로 눈물 흘리면서 하면 되는 이렇게 쉬운 놈의 거를 보는 고생을 이렇게. 네? 그 목사가 밉더라고요. 천국에서 못 만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분이 뭐 자세한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서 난 나중에 장례식 가면 저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남은 가족들한테도 그런 어떤 인식을 주는 거잖아요. 당신도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멋대로 사세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나 목사라서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진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서 너희를 경고케 마음을 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바울도. 그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드릴게요. 막 장풍 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좀 찾아가면서 여러분이 요거만 딱 보시면 신령한 은사가 임합니다. 저도 이제 이단이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가자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이제 나머지 두 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그 정도는 얘기하고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게요. 어떤 사람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죽어봐야 알아.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안성홍 증인이나 이단들 있잖아요. 문선명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죽어봐야 안다. 그 사람들 천국. 그러면 지옥에 갈 것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성홍 증인의 문선명 통일교. 뭐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하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뭐 이런 게 하도 이제 깔려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만든 천국이 있는데 거기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이단들은 예수님 외에도 교주들이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는 안성홍이라는 사람이 교주고, 통일교는 문선명이라는 교주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저번에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령한 은사를 아까 받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가 죽지 않고도 무슨, 뭐, 기도하면서 직접 계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성경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옥 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수천 년 동안 변해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하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죠? 또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 아버지 교회 다닌 적이 있냐? 없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곳에서 편히 있기 쉬냐? 너 왜 그렇게 카톡에다가 너 뭐 정신통일하냐? 자기 체면 거냐? 내가 그랬거든요. 자기가 마음 좋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대로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살면서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잠깐 읽어보죠.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죽어봐야 알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그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미안하지만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해 줘야겠죠. 성경이니까. 그것도 막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돌연변이 신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만화 중에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라는 게 있어요. 닌자 거북이. 그러니까 반은 거북이고, 근데 막 말도 하고 막 쌍절곤도 돌리고 막 이래요. 그 거북이들이.
그래서 이게 인간이요, 거북이요 해가지고 돌연변이 닌자 거북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이게 진짜 신자요, 크리스찬이요, 아니면은 그냥 죄인이요, 어느 쪽이야 이거? 그냥 세상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헷갈리는. 그러니까 말은 난 구원받았어 막 이러는데, 그 우리 안산에도 이거 뭐 좀 슬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러는데, 그 세월호 배가 가라앉는데 거기가 이제 구원파 그쪽이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 돈 놔두고 왔네, 5만 원짜리 놔두고 왔네 해가지고는 다시 보트 타고 돌아가고 돈 가지고 와서 돈 말리고 있고, 핸드폰 다시 핸드폰 놓고 왔네, 핸드폰 찾으러 가는데 애들은 살려달라고 문 두들기는데, 난 그게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그 하루 좀 반나절 동안 밥을 못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데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왜 그랬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뭐 무기징역이나 뭐 이런 거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막 그 구원파들은 구원의 확신이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난 그래도 구원 받는다, 마음대로 해라 막 이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근데 하는 짓거리 보면은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네. 애들이 자기 눈앞에서 선을 행할 수 아무것도 행치 않으면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핸드폰 잡고 있고, 자기 먼저 살겠다 그러고 있고,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은 확실해.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정통 교회를 다니고 계신다는 분이.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한국 교회가 많이 병들었는데 그 증상을 구원파랑 비슷하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파. 사람들 보면은 구원의 확신은 다 확실해. 근데 삶의 열매가 없어요. 당장 누가 죽어가도 돈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여담이지만 저번에 전도사님 돌아가실 때 많이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돈을 좀 더 좀 잘 모아놨었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원래 나는 다 병원에서 사람 죽으면 3일장 다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돈 없으면은 하루 만에 빨리 빼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저도 지금 그거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없으시니까 남편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거 빨리 안 할 거면은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거 다 하려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였나요? 그죠? 해 있어야 3일장 그것도 이제 육개장 그거 해가지고 해주는 게 1,000만 원 뭐 한다고 들다가요. 다들 뭐 힘드셔서 그랬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다음에는 이렇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너무 슬프더라고. 죄송하더라고, 하나님께. 제가 좀 도와주던 친구한테도 너 못 도와주겠다. 내 여기 교회 목사로 왔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전도사님 돌아가셨는데 1,000만 원 없어가지고 이거 하루 만에 치워야 된다는 얘기 듣고 어쩌지 못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또 간신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아서 뭐 이제 했다 그러긴 하는데 제가 교회 차원에서 좀 못 도와준 게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웃을 향해서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데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그런 거를 보면서도 난 천국 간다. 뭐 이렇게 확신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뉴스 많이 보죠. 연예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뭐 예전부터 자살하는 연예인들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최진실, 안재환, 정다빈, 이은주, 윤희 뭐 이런 들어본 그런 연예인들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교회에서 뭐 간증도 하고 뭐 이랬는데 다 자살했어요.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살한 행위 자체가 지옥이 아니라 왜 이제 그렇게 슬프게 살았냐 이거는. 어떤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복음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슬픔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구원 받잖아. 너 천국 갈 수 있잖아. 주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연예인들이 줄줄이 그렇게 자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도 보면은 술에 쩔어 있고 막 중독에 쩔어 있고 슬픔에 잠겨 있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막 그냥 무슨 하이뮤민가 뭐 단백질 이렇게 통인데 그거 좀 막 몇 통씩 시켜서 보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빨리 나으려고 그러시는 건 알겠지만 해도 이제 안 되면
천국이 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 아버지도 술 드시고 이제 여담으로 하는 말씀이, 어머니 죽으면은 뭐 따라서 약 먹고 죽는다나 뭐 이러시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게 뭐 있나 봐요? 안락사인가 뭔가. 근데 저는 만약에 사모가 먼저 죽으면 딸 안 죽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죽으라고 할 때 죽어야죠. 주님이 주인이신데. 남은 삶을 어떻게, 근데 그렇게 슬퍼요? 남편 죽은 게? 아내 죽은 게? 세상을 다 그냥 저버릴 정도로. 그러고서 천국 가면은 주님이 넌 정말 이 땅에서 나만 사랑했구나 감동하시겠습니까? 너 네 아내 죽으니까 따라 죽더구나. 이러시겠지. 그러니까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없는데, 저희 아버지도 뭐 어렸을 때 막 젊었을 때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막 복음 그거 다 알아 막 하면서 이러면서 어제도 막 술 드시고 막 문자를 막 보냈더라고요. 네가 임마 아들이냐 목사냐 막 이러면서 시를 장황하게. 근데 술에 그렇게 쩔어서 괴로워하는 그거 자체가 진짜 구원받는 거 맞냐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성경에 그거를 정성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진짜 천국을 경험하고 내가 거듭나고 천국이 나한테 실제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라도 더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천국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그걸 놓고 살게 돼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뭐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그냥 읽어드리는 게 낫겠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네.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려고 하지 왜 않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인지, 제 동생도 저기 꿈의 교회 다니거든요, 지금. 이제 지금도 방 3개, 그래도 보통 이제 국민 평수라고 하잖아요. 방 3개, 화장실 2개면. 고전동에서 살고 그러니까 편하게 살겠다 그랬더니 더 이제 좀 층수 높고 그걸 향해서 이제 나아간다. 차도 막 마누라도 하나, 지도 하나 해놓고 또 더 큰 평수를 바라보며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복음 만나고 제가 이제 그 군대를 안 갔어요. 병역 특례다 보니까 20살 때부터 일을 했거든요. 사회생활을.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일하는 것도 꽤 뭐 지금까지 일을 거의 일본 선교 간다고 했을 때 빼고는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계속 돈을 벌었는데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뭐 돈을 유흥에다 썼거나 아니면 사기를 계속 당했거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천국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이것이 쌓이냐 고민하고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을. 그러니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걸어가 달라고 하면 심리까지 걸어가 주고, 그리고 누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어달라고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래 심지어. 그래서 돌려받지 못하는 분이 꽤 돼요. 그러니까 저 이런 모습 보면은 어머니가 등신아 뭐 그렇게 사냐 이제 그러겠죠. 근데 성경이 진짜 말씀대로 또 주님이 기뻐하실 것만 살다 보면은 뭐 이 땅에서 뭐 육적인 축복을 받았냐, 뭐 얼마나 돈 모았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신앙 좋고 뭐 축복 받았다고 하는데 집 몇 개씩 갖고 있고 차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러면서 축복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을 솔직히 별로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 달라고 주고 선을 행하지 않고도 행차하면 죄고 구워달라는 자에게 주고 근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또 도와줄 분들이 얼마나 많고 그러면 그 돈이 모여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국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 근데 그잖아요. 성경에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도다? 재물을 쌓았도다. 너 말세인데 지금 뭐 하고 있니? 재물 쌓고 있는데요. 너 그러면 아까 암덩어리처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돼. 왜 재물을 쌓고 앉았냐? 이제 말세인데.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도 못 갔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근심만 하게끔 내가 정말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나는 정말 천국을 받는지 천국을 본 사람이면은 소유를 다 팔아 그거를 산다고 돼 있는데 나 거듭났어 나 천국을 봐 그런데 돈을 이 땅에다만 쌓아놓고 하늘에 올리면서 살지를 않고 있어. 그리고 또 성경에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그렇게 받들지 않는 자는 천국에 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갈 수가 또 없는 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행위 구원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근데 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너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고 살고 있냐 이거죠. 삭개오도 회개하고 나서 일단 재산 반은 가난한 사람들 다 주고 남은 것 중에서 제가 또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면 그게 삭개오가 부자가 됐겠습니까? 거지가 됐겠습니까? 거지가 돼요. 자연스럽게.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그러니까 안진뱅이하고 자기하고 똑같은 거는 거지야.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되게 좀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많은 분들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육적인 축복이나 이런 거나 바라고 또 육적인 축복 받았고 제 동생도 그렇게 꿈이 더 큰 평소에 가는 게 꿈인데 그런 꿈을 이제 심어주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그런 걸 가만 내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자기 아들이 딸이 뭐 이번에 회장 됐다는 둥 뭐 피아노도 칠 줄 알고 뭐 농구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참 너 참 여유 있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여유 있다 이 자식들 진짜 괜찮냐 자식들 신앙 괜찮냐 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확신을 하는데 천국을 위해서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자식한테 너 왜 너 자신을 위해서 사니? 자기가 죽었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까 찬양처럼 사나 죽거나 난 주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주님의 거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 넌 꿈이 뭐니? 나는요 나 커서 뭐가 될 거예요. 왜? 난 그게 마음에 들거든요. 난 내 취미가 그거고요. 그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거예요. 어이구 이뻐라. 그 꿈을 이루길 바란다. 이러면서 축복해주고 보내. 난 내 딸 그걸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공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단 천국에 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여긴 게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겠습니까? 왜냐하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런 것부터 가르치지. 전 반에서 1등도 해봤 테니까요. 무시하지 마세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랬잖아요. 아버지 집어 던졌대요. 반에서 1등 하면 뭐하고 전교 1등 하면 뭐합니까? 뭐 낙태시키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죄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시고 편하게 그냥 오늘도 예배 빨리 노목사 오늘 좀 짧게 딱 맞게 끝났네요. 좋아하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을 구원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근심 이제 그만하시고 이번에 카드값 뭐 이런 거 그거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근심하고 계시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좀 아무 근심 없이 사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인 것 마냥 자기가 지옥 방향으로 가고 있고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천국을 향해서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고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그냥 겨우 와서 드려주는 것처럼 헌금도 아깝고 선을 행하는 것도 간신히 나부터 챙기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행할 수 있을 때에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하는 모습이 구원파랑 똑같은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증거임을 요한일서의 그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확신하고 확증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하시되 반드시 그 구원의 소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